자, 신년이 시작되고 저희 교회는 비전 시리즈로 5가지 비전을 매주마다 하나씩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저희 교회 5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안디옥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하면 두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있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주축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축을 이루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하면 안디옥 교회에 붙은 최초라고 하는 호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헬라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이 최초예요. 예수님은 진즉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까지 가라 그랬어요? 땅끝까지 가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디겠어요? 바로 이방 땅이죠. 이방 땅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갔어요, 안 갔어요? 이방으로? 안 갔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을 향하여 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어폐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약속하신 것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죠. 그런데 안 갔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당대의 유대인들의 세계관이 여기서 나타나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구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유대인. 그래서 헬라파, 오늘 본문에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왔는데 처음에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했냐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자,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누구에게만? 왜냐하면 구원이 누구에게 난다?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여러 지역을 가서 유럽과 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을 먼저 찾습니다.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던 건데요. 이 안디옥에 왔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이름을 몰라요. 이들은 스데반 집사 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 환란을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흩어졌던 이들이 이름은 모르는 평신도들이죠. 이들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유대인들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놀랍게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 복음이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그렇게 해서 된 교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헬라파 크리스찬들이죠. 이방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진 교회예요.
열두 사도 중에 누군가가 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되어진 케이스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저 예루살렘에 시작된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이름 모를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이방 사람들이 주님께 막 돌아오고 회심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최초,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죠. 그 다음 두 번째, 안디옥 교회에 붙여진 최초, 그게 뭐냐면 선교사 파송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게 아니고 바로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을 하는데,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 나중에는 이 사울이 뭐가 돼요? 바울이 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죠.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가 누구냐? 바나바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나바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7집사가 있죠.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사도도 아니요, 집사도 아닌데 이 안디옥의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의 기능을 하는지 궁금해갖고 한 사람을 파송을 하는데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이게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와, 이 교회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어지럽고 막 심란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교회가 너무 은혜롭게 되더라는 거죠. 바나바가 본 게 그 은혜를 봤어요. 자,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이죠.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바나바가 와서 뭘 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러므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일대 담임 목사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예요. 그러면 사울은 누구냐? 이제 담임 목사로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점점 부흥을 했죠. 점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를 넘어갔어요. 그럼 누군가가 도와줘야죠. 부교육자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찾았냐면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했던 사울을 찾아가. 왜요?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에 능통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찾아가 나랑 같이 사역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옵니다. 바울이 와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공동 목회를 하는데 놀라운 열매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25절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 정리할게요.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진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이, 무명의 평신도들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교회구나라고 하는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요 7집사 중에 한 사람도 아닌 바나바가 와가지고 이제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했고요. 이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게 된 거죠. 안디옥 교회가 완전한 조직교회로서 자립한 교회라고 하는 근거가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리더십들이 나와요. 소개가 돼요.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교회가 탄탄해진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했던 바나바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서부터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되고 사울과 함께 동역함으로써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건데, 담임 목사와 부목사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 버립니다.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를 다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해 버린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최초로 이방 땅에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는 그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와 부교육자였던 사울을 함께 파송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붙은 최초의 호칭이 또 하나가 있죠.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바깥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야 우리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붙여준 호칭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의미가 있었겠죠. 자,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 맞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할 때 뭐라고 설교했는가를 보세요. 자, 오늘 본문 26절이죠. 바나바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데, 자 23절에 보시면 바나바의 설교의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자, 우리 개역 개정이죠. 우리는 개역 개정은 주께 머물러 있어라. 프로스메노. 이게 주께 머물러 있어라. 이 번역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개역 한글 번역이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접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님께 쫙 달라붙어 있으십시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나바의 설교의 요지였어요.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던 거예요. 주께 딱 달라붙어 있으십시오. 주님께 딱 붙어 있으십시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리스도께 늘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는 뭐가 붙어 있나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리스도, 눈을 감을 때까지 하루 종일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심이 나면 우리는 이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여 그러는 거예요. 하면 우리는 엄마 이러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여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입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뭐 말만 해도 그리스도, 무슨 생각만 해도 그리스도,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그리스도, 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무슨 일만 했으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주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최초의 교회가 뭐라고요? 안디옥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당신 누구십니까? 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저 교회 다닙니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매사에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형편이든지 저는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입술에 그리스도가 붙어있고, 당신의 생각에 그리스도가 붙어있고, 당신의 습관에 그리스도가 붙어있고, 당신이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할 때 상황과 형편만 보고 내 경험만 의지하여 얄팍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렇다면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는, 저 사람은 늘 입에 돈 하더라. 내 입에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늘 자식 하더라. 명예 하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가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항상 주 예수가 붙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할 때 저분한테 가면 답이 뻔해요.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스스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런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선교에 대한 통찰이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선교는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돈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조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한다면 정말 12사도, 이분들이 선교를 정말 잘할 것 같지 않아요? 이 12사도가 얼마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12사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습니까? 그리고 이 12사도가 보통 사도들입니까? 가룟 유다가 죽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도를 뽑는데 사도의 조건이 기가 막혔죠. 이 조건이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자, 사도가 되려면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겠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공생의 시작이죠. 그때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이 모든 풀스토리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가 사도가 될 수 있겠어요? 딱 후보가 2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게 스펙트럼이 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교를 한다면 해야죠. 예수님이 어떻게 요한에게 세례받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봤던 사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걸 봤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걸 봤고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걸 봤고 그 물 위를 걷는 걸 봤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부활의 권능을 경험했던 이분들이야말로 선교를 해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지나가면 그림자로 덮이면 병자가 나았다 그랬어요. 이런 기사 표적과 권능이 있는 사도들이 해야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을 이루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 40평생 구걸을 하던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일어나 펄쩍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던 걸 눈으로 목격했던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들은 성령의 권능을, 성령의 역사를 봤어요.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설교하면 5,000명이 회심하고.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짱짱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요. 그러니 재정도 있죠. 구제를 하잖아요. 구제를 한다는 말은 재정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있죠. 재정도 있죠. 규모도 있죠. 갖췄어요. 그러면 선교해야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 안 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면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조직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돈이 하는 게 아니라, 선교는 누가 하느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된 이 환란을 피해서 베니게는 이제 말하자면 페니키아입니다. 구브로, 사이프러스입니다. 이런 데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안디옥에 간 거예요. 안디옥에 갔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시골 같은 걸 생각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시골이 아닙니다. 당대 고대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첫째는 로마고요. 둘째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고요. 세 번째 3대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그렇게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가 개척될 때 적지 않은 물질이 들어갔을 겁니다. 이걸 감당했던 무명의 성도들. 선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는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야, 이들이 되겠다. 우리는 막 그들이 막 뭔가를 할 것 같고 기대감을 갖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에 발 한 발짝도 안 내밀었어요. 선교는 누가 하느냐? 무명의 성도들,
환난과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헬라 땅으로 흩어졌던 이름 모를 성도들,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게 돌아오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죽게 돌아오는 무리가 더해지더라. 할렐루야. 성령은요,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우는 선교의 통찰이 있어요. 선교는 뭐냐? 바로 이웃에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헬라인들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안 돼. 그래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고 그러면 선교 안 돼요. 선교는 뭐냐? 이들은 헬라인이야, 이들은 이방인이야, 그래도 이들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 이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베니게와 사이프러스에서 오신 이분들이, 이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저희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저희에게 이 복음이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딜레이가 됐을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앞에 눈을 번쩍 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앞에 오열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한번 부활했다는 그 권능 앞에 환희하고 희열을 느끼고, 그래서 이분들이 결정을 하고, 나도 그러면 그리스도인 되겠다고, 나도 그러면 크리스찬 되겠다고 막 돌아오는 무리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안디옥 교회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선교의 시작은 저기 배 타고 비행기 타고 타 문화권에 가서 타 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것도 물론 선교고, 그분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재정을 보내는 것도 선교지만, 선교의 시작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든 안디옥이든 어디든 여러분들이 바로 이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환대해주고 그들을 받아들여주고,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실 때 몇몇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만인을 위하여 오셨고, 만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만인을 위하여 부활하셨고, 오늘도 만인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고백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 오열을 느껴보세요. 다른 이가 없다. 나에게 와라. 누가 오라고요? 몇몇 선택받은 자들아, 이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다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세상은 두 종류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차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세상은 구별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딱 두 종류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같이 있는 이 헬라인, 오늘 내가 같이 있는 이방인,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나의 부모, 내 형제, 내 동료,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분들은 구원 안 받았어, 이분들은 교회 안 다니네, 그래서 선을 긋고 잘라버린다면 이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나를 안디옥에 보낸 이유, 오늘 나를 베니게로 보낸 이유, 오늘 나를 구브로로 보낸 이유, 이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하라고 나를 보낸 건데, 그러므로 이들에게 마음을 열고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아니라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라고 나를 안디옥에 보내셨구나. 그렇게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바로 내 마음을 열어 제낄 때부터 선교가 선교로서의 기능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내가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게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타인에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회 가세요. 왜 안 가세요? 가세요. 괜찮아요. 가서 어울리시고 같이 지내시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죠. 가서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헬라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을 잘 대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요, 그 회식할 때 가요. 회식할 때 가서 이분이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은 안주만 먹어요. 안주 다 먹고 그다음에 대리 부를 필요가 없어요. 이분이 다 모셨다 드려요. 이게 그분의 사역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선교라는 게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저기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이 원룸 주민들에게 내 마음을 먼저 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는 걸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마지막, 선교가 뭐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 선교는 따라서 합시다. 선교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삶이에요. 자, 바나바가 왔다 그랬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왔더니 안디옥 교회가 참 이렇게 건강하게 아주 단단하게 교회가 잘 세워지는 거예요. 왜? 바나바가 성경 학식이 뛰어나더라. 아니면 바나바가 신학적이더라. 뭐 바나바가 교리에 뛰어나더라. 바나바가 뭐 목회 행정을 잘하더라. 바나바가 상담을 잘하더라. 바나바가 성경 공부를 잘 인도하더라. 바나바가 경험이 풍부하더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는데 성령과 믿음 충만보다 앞서서 바나바를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 바나바는 뭐라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선교를 말로 한 게 아니었어요. 인격으로 한 겁니다. 인품으로 한 거예요. 선교는 물론 말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해요. 아주 조리 있게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품, 착한 마음, 성품이 성격하고 성품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성격이 좋은 것을 성품이 좋은 거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격은 내성적인 성격이 있고 외향적인 성격이 있겠죠. 내성적인 성격, 그러니까 이분이 말수가 별로 없고 자기를 표현을 잘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야, 이분 진짜 겸손하네 그래요. 아니요, 그분은 내성적인 성격인 거예요. 그래서 말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품으로 착각해요. 내성적인 성격과 외향적인 성격이 있는데 성품은 뭐냐? 모든 성격은 장단점이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이라고 단점이 없겠어요? 외향적인 성격이라고 단점만 있겠어요? 모든 건 다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성격이 성품이 되려면 단점을 보완하면 성품이 됩니다. 저는 기질이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게 안 보이시죠? 저는 우울질이에요. 그래서 기복이 좀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웃다가 저녁이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성품이라는 게 뭐냐면 제 기질의 단점을 제가 알아요. 제가 또 이렇게 신호가 와요. 아, 이때쯤 되면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다운되겠구나. 다운될 것 같은 뭐가 이렇게 신호가 탁탁탁 와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단점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면 그게 바로 성숙이요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일정할 수 있도록 또 막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품입니다. 바나바는 성격으로 사역한 게 아니라 성품으로 사역했어요. 착한 마음이다. 이게 성령과 믿음 충만보다 앞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독서를 잘하고 더 이렇게 말이 무섭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잖아요.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한데 동시에 착한 마음, 착한 권사님, 착한 장로님, 착한 목사님, 착한 집사님. 여러분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시죠? 이렇게 착한 거요. 착한 게 참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게 뭐냐면 이 착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것은 말로 선교를 했다라는 게 아니죠. 바로 삶으로 선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이 열린 베델교회 비전입니다. 열린 베델교회가 생각하는 선교가 뭐냐? 첫째, 성령이 하는 거예요. 야,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하는가 보다. 아니요. 올해도 우리가 49곳을 선교합니다. 49곳을 선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돈이 되기 때문에 조직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가 될 수 있으려면
성령님이 주도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뭐냐? 바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이 주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연립회대교회에 딱 붙어있는 것도 참 좋지만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주 예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자원들도 있지만 그것 가지고 까부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를 흘려보내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서 정말 이 이웃들에게, 이 타인들에게 환영받는 거죠. 저의 꿈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게 제 꿈인데요, 저희 교회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딱 하나, 원룸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받으면 됩니다. 저희 교회에 같이 사는 이 원룸 주민들이 저희 교회가 만일에 무슨 일이 있어 딴 데로 가요. 그러면 이분들이 좋다고 꽹가리를 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없다고 막 슬퍼할까요? 그게 선교예요. 저희 교회가 저기 운남동 상가에서 이제 이쪽으로 올 때, 10년 전에 이쪽으로 올 때 상가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운해했습니다. 미용실 하시던 분, 포장마차 하시던 분, PC방 하시던 사장님 전부 다 서운하다 그랬어요. 왜? 우리 교회가 매주 청소해 줬거든요. 매주 청소해 주고 뭐 좀 건물이 노후되면 저희가 페인트 다 발라주고 교회가 건물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도 우리 교회가 이제 옮긴다니까 서운하고 축하한데 서운하고. 지금 연립회대교회가 어디로 간다 그러면 이분들이 니나노 할런지 아니면 이분들이 서운해 할런지.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안디옥 교회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이웃에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타인을 환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룸에 계신 분들이 쓰레기를 자꾸 저희 교회 앞에 버려요. 그러면 왜 쓰레기를 원래 버리는 곳에다 버리셔야지 왜 자꾸 교회 앞에다 두느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저희가 받아주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 앞에 마음껏 버리십시오. 그럼 저희는 그것을 잘 분리해서 저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알아주느냐? 아니요. 한 번도 땡큐 한 적 없어요. 그래도 저희 교회는 이것이 우리가 이분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주차장 자리 임대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웃들에게 다 공개했어요. 그랬더니 원룸에 계신 분들이 많이 되시죠.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될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많이 되세요. 뭐 심지어 제 자리에도 되세요. 어떤 분은 술 취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 입구에다가 딱 되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새벽에 들어올 때 이제 좁게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는 그런 차주가 있으면 그 차 위에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축복 기도를. 하나님 이 차주를 축복하여 주시라고. 교회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가려고 지금 이렇게 차부터 대신 거 아니겠냐고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에게 왜 이러냐고 하면 안 돼요. 선교는 뭐냐? 타인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분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가 뭐냐? 착한 마음이에요. 뭐 말을 잘하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뭐 30초 안에 1분 안에 복음 제시를 하는 전도 폭발하면 이런 거 훈련 받거든요. 그 훈련이 참 필요해요. 그런데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성품. 바로 내 안에 있는 착한 마음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선교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